오늘은 주님께 쓰임받는 성도 이런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어디 가도요 쓰임받는다는 게 참 귀한 거거든요. 직장에 들어간다고 하는 것도 그 직장에서 나를 써준다고 하는 거, 이거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그렇잖아요. 직장에 가도 있으나 마나 한 사람이 되어져서 그냥 버려지면 그것도 참 문제라고. 이제 그렇잖아요. 저도 이제 보면 요즘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이제 후임 목사를 데려다 놓고, 나는 이제 은퇴니까 후임 목사를 데려다 놓고 후임 목사가 이제 설교를 해요. 그 설교를 하고 이제 서서히 인수인계를 지금 하고 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제 쓸 만큼 다 썰어서 몽땅 연필이 됐나 보다. 그래도 몽땅 연필도 옛날에는 그 연필도 어떻게 했냐면 볼펜 껍데기다 껴가지고 썼거든. 그 쓰기 불편한 몽다리 연필 그렇게 써보셨어요? 네. 요즘에도 그렇게 쓴다 그러면 미쳤다고 그럴 거야 아마.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하고, 그래도 하나님이 내 생명 다 달아 없어질 때까지. 그러니까 사람 그런 것 같아요. 저는 어떤 일을 할 때 그냥 허송세월로 이렇게 보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쓰임 받다가 달아서 없어져야 된다. 달아서. 아주 그냥 다 달아서 없어질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도 새벽 기도를 이렇게 딱 나오면, 우리 교회에서는 제가 새벽 기도 나오잖아요. 그럼 밤 10시까지 교회를 지켜요. 잠을 안 잡니다. 그렇게 하는데, 그래도 내가 쉬는 거는 부흥에 나와야 쉬는 것 같아. 부흥에 나와야 쉬는 것 같아. 숙소에만 갇혀 있으니까. 그래서 그냥 쉬는 것 같은데, 그래도 거기서 뭐 또 책도 보고 또 여러 가지 공부하는 것도 있고 그렇죠. 근데 그 전에 어른들이 그런 얘기를 했다고. 이제 젊었을 때 책도 많이 보고 젊었을 때 성경도 많이 보고 그러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왜 눈은 어두워질까? 점점 어두워질까? 그런 생각도 해요. 전에 목사님들이 내가 젊었을 때 성경을 그렇게 틀려 읽는데, 아니 한글도 못 읽나? 그랬거든. 지금에야 보니까 이해가 돼야. 왜? 안 보여. 그러니까 사람이 그래도 우리가 내 생명 다할 때까지 하나님 앞에 쓰임 받다가 가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부탁하는데, 아파서 누워 있다가 그냥 허송세월하고 산소호흡기 꽂고 허다 이렇게 가지 말고, 할 만큼 다 일하다가 눈 떠보니까 천국이요. 이렇게 살아야 돼. 저희 장인어른이 그랬거든요. 난 하루만 앓다갈 거다. 하루만. 그래서 내가, 아니 그게 아버님 뜻대로 돼요? 그랬더니, 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한대. 만약에 내가 오래 누워서 뭐 할 것 같으면 내가 혀를 깨물어서 죽을 거다. 그러면서 아주 그냥 하루만 앓다갈 거라고 늘 그러셨거든요. 근데 우리 집에 오셔서 딱 아침에 일어났더니, 왜 이렇게 어지럽지? 그러시더라고요. 어지럽다. 식사하시라 오시라니까 일어나시다가 쓱 쓰러지시는 거야. 어지럽다고. 그래서 식사를 간단하게 하게 하시고, 그리고 제가 이제 모시고 업었어요. 어지럽다고 해서 업고 제 차에 태워가지고 병원에 갔어. 병원에 갔더니 의사가, 감기입니다. 그래. 근데 자꾸 어지럽다 그러고 쓰러지시니까 그냥 병원에 입원합시다. 조그만 병원인데 입원합시다 그랬더니, 그러시죠. 그랬더니 입원하려면 엑스레이도 찍어야 되고 다 한다고 그래서 엑스레이를 딱 찍고 나더니 의사가 빨리 큰 병원으로 가라고 그래. 왜 그러냐 그랬더니, 제가 보기에는 급성 폐혈증 같다고. 그러냐? 그래가지고 제가 한양대 병원으로 갔더니 한양대 병원의 의사가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밤 못 넘길 것 같습니다. 그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그 말이 안 믿어지는 거예요. 멀쩡하시던 분인데. 그래가지고 제가 토요일 날 이제 저녁에 오늘 밤 못 넘길 것 같다고 그래서 갔더니, 저희 장인어른이 막 야단을 치면서, 목사가 내일 주일 준비해야지 왜 여기 와 있냐고 막 야단을 치는 거야.
그래서 집사람만 남겨놓고 그리고 딱 왔는데 야, 토요일 날 11시에 돌아가셨어. 그러니까 하루도 안 넘겼어. 하루도 안 넘기고 탁 돌아가셨는데 장례는 돌아가시는 건 하루도 안 돼서 돌아가시는데 장례는 꼬박 2년 했어요. 2년. 왜 그런지 아세요? 12월 30일 날 돌아가셔가지고 12월 30일 날 돌아가셔가지고 1월 1일 날 장례를 치렀어요. 1월 1일 날. 그러니까 꼭 2년 했잖아. 2년. 해가 넘겨가지고요. 아, 장례를 얼마나 오래 했는지. 그래서 참 그 사람이 그래가지고 돌아가셨는데 우리 그 처남이 집에서 모시겠다고 그래가지고 그 부천에 처남 집이 있었는데 우리 장인어른이 거기서 이제 산소호흡기 꽂고 앰뷸런스로 해가지고 집에 왔어요. 집에 와서 사위 얼굴 등을 업고 그리고 올라가서 이제 거기서 이렇게 장례를 치르는데 아니 그 입간하는 사람이 와가지고서 아니 이 어르신이 왜 이렇게 돌아가시냐 그러고 우는 거야. 그 왜 그러냐 그랬더니 여기 부천 기둥교회를 다니셨었거든요. 거기 장로였거든. 하던 굳은 일 있을 때는 다 자기가 어려울 때 다 도와줬던 어른이라 이거야. 그러면서 관도 그냥 다 하겠다고 그러길래 그러지 말고 어려운 사람 하라고 우리는 할 수 있으니까 어려운 사람 돕는 걸로 하라고. 그래가지고 딱 장례를 치르는데 장례식 날은요 1월 1일 날이잖아. 사람들이 아파트니까 거기서 못하고 밑에서 이제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찬양을 드리는 거예요. 1월 1일 날. 그런데요 어떻게 하냐면 관이 곤드라로 들어내리는 거야. 들고 못 내려가니까 높으니까. 그 우리 장인어른은요 안 타본 거 없어요. 제 등짝 탔죠. 제 차 탔죠. 앰뷸런스 탔죠. 그리고 또 저기 처남 등 엎었으니까 등 탔죠. 그 다음에 나중에는 곤드라 타고 내려왔죠. 장의자 타고 갔죠. 그래가지고 장의사 차 타고서 가서 저 강화도에다 모시는데 이렇게 관을 들고 올라가려고 하는데 이게 저기 겨울이었다 얼었다 녹아가지고 이게 미끄러워서 사람이 못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경운기 일명 딸딸이라고 그러죠. 경운기에다가 관을 올려가지고 경운기로 타고 올랐어. 그래서 우리 장인어른은 경운기까지 탔어요. 그래서 이렇게 사람이 다 쓸 만큼 쓰다가 탁 죽는 것도 복이다. 그래서 나는 그런 얘기합니다. 우리 교인들이 막 살 소망이 없는데 산소호흡기 꽂고 막 고통이 허덕이고 막 그것도 힘든 거거든요. 자력 호흡이 안 되는데 강제 호흡을 시키는 거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면 제가 가서 이 사람이 마지막까지 살아있는 데가 귀거든요. 그래서 제가 가서 늘 임종할 때 그럽니다. 그만 다 걱정거리 놓고 가라고, 천국에 가라고. 그리고 기도를 해줘요. 이제 가라고 그러면 눈물을 쭉 흘려. 이제 가라고. 그러면은 알아들였으면은 손가락으로 움직여보라 그러면은 발가락으로 옮기든지 손가락으로 옮기든지 신호를 해요. 그래가지고 제가 하나님의 나라에 임종시킨 사람이 꽤 많습니다. 마지막 순간에도 그렇게 억지로 그렇게 버티고 살 거 소망도 없는데 오랫동안 그럴 필요 없잖아. 우리는 천국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왕이면 하나님께 마지막까지 쓰임받는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쓰는데 어떤 사람을 쓰느냐.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번제단을 만드는데 뭘로 만들려고 하냐면 1절에 보니까 조각목으로 만들려는 거야. 조각목. 이 조각목이라고 하는 건 뭐냐. 이 출애굽기 27장 1절에 보면 그 조각목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원문에서 보면 자 한번 보세요. 너는 무엇으로? 조각목으로 그랬잖아요. 이 조각목이라고 하는 이 조각목은 원문에서 보면 시띠나무고 시띠나무고 영어 성경으로는 뭐라고 나오냐면 아카시아 우드로 나와요. 아카시아 나무. 그러니까 이게 제가 그 이스라엘 가보니까 이 시띠나무는 가시가 굉장히 길어요. 그리고 나무가 사막에서 자라가지고 꼬불꼬불 이렇게 자라가지고
사실은 이거는 땔감으로도 쓸 수 없고 목재로도 쓸 수가 없는 나무예요. 진짜 쓸모없는 나무가 이 시띠나무야. 근데 이 나무를 하나님이 어떻게 하냐면 조각목을 만들어라, 그 말은 이렇게 조각조각 잘라서 이렇게 합판을 만들듯이 쭉 이어라, 그런 얘기야.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우리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번제단을 만드는데 사람이 볼 때 쓸모없는 나무거든. 그런데 이런 나무들을 하나님은 다듬어서 그래서 사용하는 거예요. 잘나고 똑똑한 사람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더라고. 나는 교회를 개척해 보니까, 처음에 교회를 개척하고 조그만 교회 보니까 하나같이 오는 사람이, 번듯한 사람 오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 다 인생 개척자들만 와. 개척교회 오면 다 인생 개척자들만 와가지고 아주 뭐 어찌해야 좋을지 모르겠는 사람, 내가 봐도 어찌해야 될지 몰라. 그리고 그렇지 않으면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오는 사람들, 그렇지 않으면 찬송가 불러도 빈손 들고 앞에가 십자가를 붙드는 사람, 다 망해가지고 가진 게 없어요. 그러니까 빈손 들고 와서 십자가를 왜 붙들어? 더하기 편이니까 더 해주세요, 더 해주세요, 이런 사람만 오는 거야. 아니, 오면요, 제가 하나같이 다 도와야 할 사람들만 오는 거야. 오죽하면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니까요. 주님, 교회를 할 겁니까? 말아먹을 겁니까? 개척교회 하는데 그래도 좀 번듯한 사람이 오게 하지, 어쩌면 하나같이 병든 사람, 아니면 망한 사람, 그렇지 않으면은 이 가정에 문제가 있는 사람, 성격적으로 모가난 사람, 이런 사람들. 그리고 이 개척교회 오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기존 교회에 적응을 못해서 오는 사람들. 그러니까 성격적으로 굉장히 모가 많은 사람들이 혹가다가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제가 어쩌면 이런 분들만 줄까? 그래서 처음에는 막 하나님 앞에 왜 하나님 도대체 이런 사람만 보내줍니까? 라고 했더니 그런 사람을 변화시켜서 내 교회를 채우라는 거야, 주님이. 그렇게 억세고 모가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애기들 없고 와서 기도를 하는데 이제 여자 권사님이야. 자기 애가 기도를 하는데 기도할 때 입을 막은 거야, 애가. 그러면은 이렇게 내려서 기도하면 될 텐데 기도하다 말고 왜 지랄이야? 기도하다 말고. 아니, 지금 대중 기도를 하고 있는데 아기가 입 막았다고 왜 이 지랄이야? 그 성경에 여러분 기도하다 말고 왜 이 지랄이야가 어디 나옵니까?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을 데리고서 제가 목회를 해가지고 지금까지 교회가 온 거야.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많은 내가 목회자들한테 그런 얘기합니다. 개척교회 할 때는 다 하나님이 우리가 볼 때 사람 구실 못할 것 같고 쓸모없는 사람 같은 사람들을 하나님은 다듬어서 교회를 세운다. 그러니까 망해도 괜찮고, 그 찬송가도 있잖아. 아무나 오게, 아무나 오게. 찬송은 떡두꺼비가 파리자 먹듯 잘하는데 아무나 오면 싫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도 교회가 어떤 사람이 옵니까? 죄인이 오는 데잖아요. 그렇죠? 로마서 3장 23절에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된 거예요. 이런 사람을 구원하려고 주님이 교회를 세우고 죄종을 세운 거예요. 할렐루야. 모든 사람이 다 죄인 아닙니까? 죄는 뭐가 따라오는지 아세요? 악이 따라옵니다. 죄가 있는 사람은요, 반드시 악한 행동이 따라와요. 그래서 죄악입니다. 근데 의로운 사람은 뭐가 따라오느냐?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새로운 사람은요, 선이 따라오는 거야. 선이. 그래서 선의. 의로운 사람은 선하게 살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 믿으면서도 자꾸 거짓부렁하고 막 악하고 못된 짓을 하는 사람은 예수가 중심에 없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뭐가 나고 죄가 많고 악한 행동하고 이런 사람들을 다 다듬어서
하나님은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사람을 모을 때도 보면 이 성경 말씀 로마서 3장 10절에 보면 뭐라고 했어요?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는 거야. 그러니까 교회를 세워준 이유는 죄인을 의롭게 만들기 위해서 세워준 줄로 믿습니다. 다윗의 위대한 점이 뭔지 아십니까? 다윗은요, 그가 사울왕한테 쫓겨가고 사울왕한테 멸시를 당해서 생명의 위협을 당할 때에 다윗을 중심으로 모인 사람은요, 하나같이 환난당한 자, 그렇지 않은 빚진 자, 그렇지 않은 원통한 자, 이런 사람들이 400여 명이 모이는 거예요. 예? 한번 볼까요? 사무엘상 2장 22절 시작.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누구에게 모였다는 거예요? 다윗. 사울왕한테 쫓기는 다윗에게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요. 누가? 다윗이 이런 사람의 우두머리요. 근데 그 사람들이 몇 명이라고요? 400명이야. 이 사람들을 다윗이 훈련시켜서 이스라엘의 큰 장군들을 세우는 거예요. 아비새 장군, 요압 장군, 이런 사람들이 다 이런 무리에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야, 이거 부족하고 빚 때문에 앉아있는 사람이고 악한 사람이고 이런 사람인 것 같아도, 하나님의 그 위대한 지도자는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의 뜻 앞에 세워서 지도자로 세우는 거죠. 할렐루야. 근데 저도 우리 교회를 개척할 때 그렇게 가난하고 어렵고 힘들었던 사람들이 다 교회에 한몫을 하더라고. 하나님이 쓰실 때 되니까 어마어마하게 했어요. 우리 그 강창석 장로님 개척 멤버 중에 한 분인데, 이분은요, 하여튼 목회를 제가 하는 동안에 아니오를 아는 사람이야. 자기 마음에 안 들어도 목사가 뭐 하자 그러면 아멘, 이런 사람이야. 무조건 100% 순종하는 사람이야. 이분은 돈을 벌어도 그 사업에 망해가지고 잘 자리가 없어가지고 경찰들이 잡으러 와가지고 나하고 같이 동거했어요. 이 장로님이 내 서재실에, 내가 개척할 때는 서재실에 겸 방으로 같이 썼거든. 거기 와서 산 거야. 근데 이분이 어디로 가냐면 평화시장에 가서 물건, 이게 옷들이 파는 거기에 가서 조그만 거 월세 그 가게 빈대를 싸게 얻어가지고 들어가서 얼마 갖고 가서 했냐면은 그 당시에 100만 원을 누가 빌려줘가지고 그거 갖고 시작을 한 거야. 이분이 서운한 게 있어요. 내가 우리 교회를 하여튼 하는 일에 있어서 벌어서 이 일을 할 테니 하나님 역사해 주십시오. 이분은 그냥 말씀 떨어지면 무조건 아멘이고 어린애 같아요. 그냥 박수를 쳐도 얼마나 열심히 치는지 나중에는 손바닥이 터져서 피가 튈 정도로 그렇게 순박해 이분이. 그래서 우리 교인들이 뭐라고까지 그러냐면, 아유, 우리 저 집사님은 바지저고리라고, 바지저고리, 목사님 바지저고리라고. 그래 흉을 봤어요. 그래도 무조건 아멘이야. 근데 하루는 제가 집회를 갔다 왔는데 이 교회들마다 다 CNN 뉴스 보도 기자가 있잖아. 교회에 일어난 일을 알려주는 CNN 뉴스 보도 기자. 이 사람이 이제 교회에 있었던 일을 나한테 알려주는 거야. 뭐냐면, 교회 젊은 사람들이 우리 집사님은 이제 나중에 장로 되기 전에 우리 집사님은 목사님의 바지저고리다. 아니, 아닌 건 아니라고 그래야지. 다 아멘만 하니까 목사님이 말이야, 하고 싶은 대로 다 하지 않냐고 말이야. 이렇게 해가지고 얘기를 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집사님이 다 제일 그때 나이가 많았어. 다 모아놓고 무슨 얘기를 했냐면, 너희들이 나를 바지저고리라고 불평을 하는 것 같은데 나는 말이야 지금까지 개척하면서 지금까지 목사님과 함께 있어 봤지만 목사님만큼 교회 부흥을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사람은 내가 못 봤다. 그런데 목사님이 하자는 대로 가는 게 옳은 거지. 여러분들은 다 갔다가 주일날만 한번 와서 신경 쓰지 않냐. 근데 교회를 계속 신경 쓰는 분은 목사님밖에 더 있냐. 그러면 목사님이 생각하고 기도하고 해서 하자 그러면 아멘 하는 거지. 뭘 우리 생각을 일주일에 한 번 와서 삐끗해가지고 할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냐.
그리고 너희들이 나를 바지저고리라고 그랬지? 맞아. 나는 목사님의 바지저고리야. 왜? 우리 목사님에게 만약에 바지저고리 없이 홀딱 벗겨놔 봐. 수치스럽고 창피해서 어떻게 다니겠냐. 그래서 나는 목사님의 수치와 부끄러운 걸 가려주는 바지저고리가 되겠다. 이 말을 했다는 거야. 그래서 목사님이 가면 난 따라갈 거다. 그다음 목사님이 이게 아니네. 그리고 방향을 틀면 나도 틀 거다. 나는 그렇게 갈 거다.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야. 야, 이 얘기를 듣고 주일날 장로님은 항상 맨 앞자리에 앉으시거든요. 이제 그 당시에 집사인데 이렇게 오는데 너무 그 집사님이 좋은 거야 내가. 그래서 뛰어내려가서 끌어안고 볼따구에다 얼굴을 비비고 막 하고 싶지만 동성애자라고 그럴까 봐 그건 못하고. 근데 이 장로님 은퇴할 때 내가 이 얘기를 했어요. 여러 번 얘기했고 이 장로님이 목사의 바지저고리가 되겠다고 한 분이다. 그리고 일평생 있는 동안에 이 분이 우리 교회에 헌금을 제일 많이 한 분이다. 벌어서 교회의 살림을 다 할 수 있도록 했던 분이다. 나중에 은퇴하고 나서요, 교인들의 내가 신방 부흥회 다니고 막 하니까 못 다니는 데 있잖아. 교인들이 안 온 교인들이 있으면 다 찾아가. 목사님이 좀 갔다 오랬다 그러고 목사님이 그거 사서 보냈어. 그리고 자기가 신방에 가서 과일 바구니니 뭐 이런 거를 갖다 주면서 목사님이 보냈다고. 그 주일날 와서 아유 목사님 나 같은 거에 머리 그렇게 신경 쓰고 선물까지 보내줬냐고. 난 보내준 적이 없어. 누가 뭐 그래? 그러냐고. 그래서 내가 우리 신방전사한테 누가 내 이름을 사칭해서 과일 바구니를 보내는지 확인해 봐라. 그랬더니 장로님이 그런 거야. 은퇴하고 난 뒤에도. 나중에는 장로님이 이 다리에 이제 이 무리가 와서 거동을 못 하세요. 지금 나이가 아직도 살아 계신데. 그러니까 지금은 교회도 잘 못 오시는데 그 당시에 걷지를 잘 못하니까 뭘로 신방하냐면 편지를 써고 내는 거야. 다 해가지고 아무개 집사 목사님이 요즘에 좀 힘들어하고 피곤해하는 것 같아. 그러니 집사님이 와서 좀 도와주면 좋겠어. 이런 식으로 편지를 쓴 거야. 그래서 낙심했던 분들이 다 교회 또 오네. 그게 누가 그러냐면 우리 장로님이 그렇게 한 거예요. 나는 목회할 때 내가 잘나서 한 게 아니고요. 이렇게 실패했던 분, 경찰한테 쫓겼던 분, 그리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던 그런 분들이 결국에는 나의 목회에 다 동반자가 되셔서 나를 도와준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쓸모없다고 무시하면 안 돼. 다 그 사람들이 나중에 다 돕는 자가 된다니까요. 여기서 보니까 우리 하나님도 부족한 것 같아도 다윗과 같은 그런 사람에게 이렇게 원통한 자나 빚진 자나 환난당한 자나 이런 자들이 와서 다윗을 도와서 큰 일을 해줬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볼 때 뭐 귀한 사람도 있고 천한 사람 있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다 필요해서 우리를 붙여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때로는요 옆에 사기꾼도 붙여줘. 왜 그런지 아세요? 사기당하지 말라고. 진리를 구별할 줄 알라고. 이런 것까지 다 하나님이 갖춰줘. 지금 우리 그 사무 간사가 날들 그래요. 목사님 제발 아무나 만나지 말라고 말해요. 오면은 요즘에는 기자들도 많이 와서 그냥 어떤 기자는 와가지고 노골적으로 나한테 그래. 목사님 교통비 좀 주세요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구하라 그래야면 주실 것이요. 그런데 어떻게 안 줍니까? 있는데도 그럼 있어서 조금씩이라도 주죠. 그러니까 아주 뜯어가는 사람이 많으니까 우리 그 사무간사가 목사님 저 사람 함부로 만나지 말고 좀 걸릴 사람 걸르세요. 어디 이봐 교회 오는 사람 어떤 사람이라고 함부로 이렇게 컷하지 말고 다 만나. 목사가 만나야 할 사람은 사기꾼이요. 죄인들을 만나서 그 사람들에게 복음이 들어가게 해야 될 거 아니냐. 다 의롭고 훌륭한 사람은 나 안 만나도 훌륭한 사람 돼. 우리 목사님은 선천성 구제불능성 대책 없음이래. 근데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나중에 변화되면 하나님 얼마나 귀하게 쓰시겠어요. 여기 보세요. 디모데후서 2장 20절로 21절에도 보면요.
디모데후서 2장 20절로 21절에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 질그릇 또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깨끗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쓴다는 거예요. 금그릇이라도 그 안에 지저분하게 있으면 못 쓰는 거예요. 그런데 녹그릇이라도, 아니 뚝배기라도 깨끗하면 된장이라도 담아 먹는 거야. 믿습니까? 하나님은요, 내가 심령이 깨끗하면 귀하게 쓰신다고. 아유 목사님, 난 배운 것도 없어요, 뭐도 없어요. 여러분, 나는 지금까지 보니까 무식한 목사들이 성령의 역사에 의해서 신유의 역사를 강하게 했어요. 공부 많이 하고 박사되고 많이 안다는 사람들은 자기 생각으로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안 일어나. 그런데 그냥 무대뽀로 주여 믿습니다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 사람들은 되더라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되니까 기적이 일어나는 거야. 여러분들도요, 내가 잔머리 굴리지 말고 내가 계산하지 말고 주님에게 맡겨보세요. 내가 심령만 깨끗하고 주님, 난 배운 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주님만 의지합니다. 주님이 내 길을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쓰는데 어떤 사람을 쓰느냐. 첫째 보니까 이 번제단으로 제단 통을 만들려고 그랬어요. 번제단 옆에 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번제물, 태워서 드리는 제물들을 태워서 드릴 때 이 제물이 흩어지지 않고 연기가 그대로 올라가면 이게 하나님이 받는 제사예요. 연기가 산만하게 흩어져 버리면 하나님이 연락하지 않는 제사고. 그래가지고 이 번제단에다가 이게 이제 제사를 드리려면 제사의 도구가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교회도 하나님의 교회를 만들어 놨지만 내일은 아마 여러분 이 교회 성도들의 공동체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할 거야. 내일은 공동체의 간증, 공동체, 교회가 이렇게 여러 사람이 모여서 함께하는 게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해 줄 거야. 근데 이 재 담는 통이라는 게 뭐냐? 재 담는 통은 하나님이 이렇게 번제단에 제물을 태워서 드리잖아요. 그러면 그 태워서 드리면 밑에 뭐가 쌓이지? 재가 쌓인다고. 재가 옛날에 그 시골에서 불 뗄 때, 불 떼서 여물도 쏘고 그 다음에 밥도 하고 그럴 때는 그 고래에 재가 많이 고여요. 그렇죠? 그러면 그 재를 다 긁어서 삼택에다 재를 담아가지고 어디다 갖다 싸요? 밭에다가 오면 바람 불고 날아가니까 어디다 하냐면 뒷간 있어. 뒷간 화장실. 그렇죠? 화장실 뒤에다가 재를 많이 쌓아놓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나중에 이제 그게 농사 질 때 그거 다 퍼다가 거기다 뿌려가지고서 막 밭을 갈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것만 한 게 아니요. 거기 가면 그 당시에는 다 화장실이 푸세식이잖아. 큰 거 보려면 이게 땅 떨어지면 첨벙을 튀어 올라와요. 그러니까 일어났다 앉았다 일어났다 앉았다 해야 돼요. 그래가지고 또 거기 여름 되면 거기서 뭐가 나와? 구선생님이 나와. 구선생님이 어느 정도 먹다가는요, 내 본향은 여기 아니라 그리고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올라와요. 이게 올라와가지고 바깥으로 기어 나와서 그 뒤부터 이 구선생님이 금식기도 들어가요. 금식기도 들어갔다가 딱 그게 번디기가 되잖아. 번디가 됐다가 거듭나면 뭐가 돼요? 파선생님이 돼요. 파리가 돼가지고 여러분 밥상에 앉아가지고 겸상하자고 니나 나나 같이 빌어먹자 그러잖아요. 넌 하나님께 빌어먹고 나는 너한테 좀 빌어먹자 이러잖아. 그런데 그 당시에 애들은 거기가 무서우니까 널빤지 놓고 큰 거 보기 무서우니까 어디서 보냐면 재 싸놓은 거기다가 돌멩이 2개 놓고 그리고 거기서 큰 거 보고 재를 덮어서 뒤로 버리는 거야. 별걸 다 얘기하네. 그러니까 보면은 이렇게 들어가서 재가 쌓이듯이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번제단에도 제물을 태워서 드리면 재가 쌓이잖아요.
그러면 그 재를 싸는 재를 담아놓는 통이 있어요. 그게 바로 재 담는 통이요. 할렐루야. 근데 이건 아무 데나 놓는 게 아니고 일정한 동안에 하나님이 정한 곳이 있어요. 정한 곳에다가 이거 하나님께 번제물로 드릴 때 그 태워서 됐던 재를 거기다 놓습니다. 한번 볼게요. 예, 민수기 19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나 민수기 19장 9절에 보면 이에 정결한 자가 아무나 이 재를 치우는 게 아니야. 번제단에 들 때 정결한 자가 깨끗한 자가 암송아지의 재를 거두어 어디다가 진영밭 곧 정한 곳에 둘지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 회중을 위하여 간직하였다가 부정을 씻는 물을 위하여 간직하니 이게 무슨 얘기냐면 물이 오염된 걸 깨끗하게 할 때 재를 통해서 물을 거르게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 정한 곳으로 쓰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보세요. 재라고 하는 놈은 오래 놔두잖아. 오래 놔두면은 거기에 뭐가 있냐면 박테리아균이 있어서 벌레가 생겨요. 그래서 이 정한 곳에다가 정한 곳에 두었다가 어느 정도 되냐면 이것을 치우게 돼 있다는 거죠. 난 여러분에게 말씀합니다. 교회 신앙생활 하다 보면 교회 안에 별일들이 많이 생겨요. 예배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데 교회 안에 재가 떨어질까 안 떨어질까? 각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도 허물이 다 나온다니까요. 아니 목사는 허물이 안 나오나요? 여러분의 교회는 완벽한 교회가 아니야. 그러니까 이거를 담아야 된단 말이에요. 예수님도 이 세상에 오셨을 때 뭘로 오셨어요? 재 담는 통으로 오셨다고. 그래가지고 사람들의 죄를 담고, 그렇죠? 질병을 담고, 가난을 다 본인이 담았잖아요. 자, 성경에 보세요.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보면 베드로전서 2장 2절 시작.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그러니까 예수님은 뭐 죄를 담는 통이 되셔서 인류의 죄를 담으셨다는 거야.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는 죽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죽을 때 나의 죄의 사람이 죽은 거예요. 그리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할 때 나는 이제는 죄의 사람은 죽어진 거고 의의 사람으로 다시 산 거예요. 예? 그래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님이 우리의 죄를 다 담아주셨다.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들이 의롭다함을 얻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 하냐면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다. 그 말은 병까지도 다 예수님이 짊어졌다는 거예요. 아니, 좋은 것은 내가 갖고 재가 같은 쓸모없는 재는 주님이 다 담았다는 거예요. 교회 왔을 때 여러분들이 환영받고 대접받는 거는 내가 차지하려고 하지 말고 진짜 교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은 힘들고 어려운 일은 제가 하겠습니다. 아멘이에요? 이게 재 담는 통이야. 교회 와서 보면 누가 상처받고 막 어려운 일이 있는 사람이 있으면 그걸 다 가서 감싸며 자기가 아유 내가 잘못해서 그래, 이건 내가 나 때문이야, 나 때문에, 이런 사람이 있어요. 아까 우리 장로님처럼 목사님의 허물을 다 가려줄 때 자기가 다 내가 바지적으로 될 거야, 내가 이렇게 다 당신이 알아. 아니 솔직한 얘기로 우리 장로님을 보면 자기 아들보다 내가 그때 어렸어. 자기 큰아들보다 내가 어렸다고. 그래도 그냥 목사님이면서 내 약점과 허물이 얼마나 다 보여요. 그래도 그걸 다 안으시더라고. 그러면서 자기 사위도 목사거든요. 사위도 목사인데 사위를 앉혀놓고 난 이제까지 목사님 중에 우리 목사님 같은 분 없다. 좀 배워라. 그 아들도 일본에서 목사 하거든요. 강일성이라고. 그런데 이 친구도 앉기만 하면 아버지가 우리 목사님한테 배워라. 우리 목사한테 배워라. 내가 얼마나 부족함이 많은지 몰라요. 그래도 우리 장로님은 내 허물과 나의 부족함을 다 당신이 담어. 이게 재 담는 통이에요. 재 담는 통. 여러분은 재를 날려요, 담아요? 진짜요? 목사님 요만한 허물만 있으면 날리는 거 아니야? 어? 담어? 그래, 담아야 복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과 같이. 그리고 예수님은요 우리의 가난도 다 담으셨어.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보면요.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난을 가져가고 우리는 부요함을 준다는 거예요. 예수 잘 믿으면 가난하지 않아. 예수 믿는 나라가 가난한 나라 있어요? 하나님 섬기는 나라치고 가난한 나라가 없어. 그러나 하나님을 믿지 않는 공산국가는 다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 섬기는 나라는 부강한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걸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예수님을 믿지 않고 나중에 타락하니까 경제고 뭐고 어려움 당하는 거지. 진짜 예수만 잘 믿으면 예수님이 가난을 짊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부유해지는 거예요. 아니 우리 집도요 역사적 가난의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니까. 얼마나 가난했는지 몰라. 근데 예수 믿고 나서 우리 집을 보니까 예수 믿은 순서대로 복을 받더라고. 예수 믿은 순서대로. 여러분들도 그걸 아시고요. 예수 안에 예수님이 다 내 죄를 담당했다. 질병도 다 질병도 가져가셨고 죄도 가져가셨고 그리고 가난도 가져가셨다. 믿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만 무슨 일 있으면 막 죄를 날리는 사람 되면 그거에 저주를 받는 거야. 여러분 알다시피 노아가 술 먹고 바지를 벗었지. 그런데 그걸 본 함이 나팔 부는 거야. 나 봤다? 아버지 홀딱 벗었다? 아버지의 수치를 나팔 불기 시작했어. 근데 뒤늦게 그것을 안 셈과 야벳이 아버지의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뒷걸음질 쳐가지고 들어가서 아버지의 하체를 가렸죠. 나중에 그걸 안 노아가 누가 복을 받아요? 야벳 족속은 백인이야. 셈의 족속은 동양인이야. 근데 함의 족속은 흑인이야. 그래서 함의 족속은 저주를 받고 종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죄를 날리는 사람은 다 불행하게 돼요. 근데 가려주는 사람은 다 복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도 허물 있을 때 이렇게 가려주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크게 따라하세요. 주여, 내가 우리 교회에, 우리 가정에, 우리 직장에 재 닿는 통이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조금만 뭐 흉만 볼 거 있으면 막 나팔 불고 떠들어대는 사람이 절대 되지 말라는 거야. 그래야 여러분이 복을 받아. 예수 믿는 사람은 재 닿는 사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번제단에다가 뭘 하라고 그랬냐면 거기에다가 부삽, 따라합시다. 부삽을 만들어 놓으라고 그랬어요. 부삽. 하나님이 쓰시는데 부삽은 뭐 하는 거냐면 죄가 쌓이면 죄를 담는 삽이야. 옛날에 보면 그 삼택이라고 그랬는데 삼택이라고 그랬는데 이렇게 죄를 긁을 때 그러면은 그 고무래라고 있어. 고무래 젊은 사람들 잘 모르지. 고무래라고 이렇게 긁어내는 거 있어요. 죄를 긁어내는 거. 이렇게 긁어내는 연장 있는 거와 같이 이 하나님의 번제단에 나무를 태워서 번제 제사를 드리고 나서 죄가 남은 거를 이렇게 떠서 재 담는 통에다 넣을 수 있는 게 부삽이야. 부삽.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죄가 많이 쌓이면 불이 안 들여서 이게 불이 안 들어서 재물을 태울 수가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죄를 반드시 이거를 이렇게 퍼서 내야 환기가 잘 돼서 불이 잘 들여요. 근데 이것도 오래 가다 보면 굴뚝에 재가 쌓여가지고 이게 불이 이렇게 공기가 안 통하면 불이 안 돼요. 굴뚝에 연기가 재가 쌓이면. 그래서 그때마다 재를 그 굴뚝을 뚫어주는 사람이 있었어. 큰 이렇게 새끼를 두껍게 해가지고 메고 다니면서 이런 사람이 있어요. 아 뚫어 그러고 다녀요. 아 뚫어 그러면은 그 사람 불러다가 굴뚝을 뜯어서 이렇게 막 이렇게 뚫어가지고 놓으면 이제 얼마만큼 돈을 주는 거지. 그래서 뚫고 다니는 사람이 부삽이요. 이게 무슨 얘기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하고 막힌 것도 뚫어야 되고, 그리고
성도 간에 서로 막힌 것도 뚫어야 되고, 요게 부사배 사명이거든요. 요걸 뭐라고 하냐면 따라서 화목하게 하는 성도. 항상 이게 하나님과 내가 화목하잖아요. 예수 죄로 인해서 원수됐던 내가 용서받는 순간에 하나님과 내가 화목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당연히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모든 사람과 화목하게 지내야 돼. 예? 난 저 인간 내 눈에 흙이 들어갈 때까지 용서 못해 이러면 안 되고, 다 주님이 날 용서했는데 나도 용서해야지. 그러고서 화목하게 지내라는 거야. 화목하게. 그 성경에 보니까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저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을 받는다고 마태복음 5장 8절에 말씀하잖아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태복음 5장 9절에 시작.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일컬음을. 그러니까 화평하게 하는 사람, 평화를 만드는 사람, 피스메이커예요.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란 말이야. 와서 자꾸 사람을 이간질하고 막 분쟁을 일으키고 이간질하고 있으면 이건 마귀지, 마귀 자식이지. 교회 오면 자꾸 화목하게 만드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의 가정도 자꾸 분쟁을 일으키는 사람이 있으면 이건 마귀 역사야. 예수 믿으면 항상 화목해야 돼요. 여러분들의 이 구역도 또 이 교회 와서도 또 이러는 데 가서도 자꾸 남을 헐뜯고 이간질하는 사람 보면 아, 마귀 역사하는구나. 예수 이름으로 마귀는 떠나가라 그래야 돼. 그 멱살 붙잡고 싸우지 말라고. 화목하게 하는 사람이 돼야 돼. 아멘. 근데 예수님은 그렇습니다. 근데 내가 죄를 계속 범하면 하나님과 내가 원수가 돼.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 안에서 용서받은 자들끼리는 화목하지만, 내가 아직도 예수를 믿지 않고 불화 중에 있고 자꾸 죄를 범하게 되면 그들하고 담을 쌓아야 돼. 화목해야 돼. 뭘 화목해? 아니, 술집에 갔어. 우리 한잔하자. 그러면 딱 거절해야지. 화목하라고 그랬으니까 하나님 이때만 눈 딱 감아주세요. 그러면 돼, 안 돼? 아니, 지나가는데 빗자루든 여자가 사장님, 오빠 놀다 가세요. 그러면 거기 가서 아, 모든 사람과 화목하라고 그랬으니까 거기 가서 화목하면 돼, 안 돼? 아, 그건 예수 이름으로 딱 단호하게 거절해야지. 죄인들과는 거음을 가져야 돼요. 성경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4절 보세요. 자, 시작.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거음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니라. 이게 무슨 얘기죠? 여러분, 내가 신앙생활 하려고 할 때 집안에서 막 핍박을 해. 그러면 화목해야 되니까 교회 안 나와야 돼? 에? 그 나와야지. 이 예수님 당시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적대감을 가지고 막 그들을 죽이고 막 악으로 대했잖아요. 그랬을 때 그 사람들하고 화목해야 돼? 아니죠. 이겨야지. 선으로 악을 이겨야지. 일부러 우리가 싸우는 게 아니라 선으로 악을 이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과 화목하지만 불의한 자와는 내가 딱 선을 그을 수 있는 거예요. 난 거절합니다. 막 매를 맞고 교회 가지 말라 머리구덩이 잡아도 오는 거예요. 우리 교회 요즘에도 그런 사람이 있더라고. 그래서 내가 하도 뭐라고 그래서 그 부인 보고 그런 남자하고 살지 말라고. 그냥 헤어지라고. 내가 그랬더니 아이고 목사님, 그래도 저 불쌍한 인간을 내가 버리면 누가 데리고 살겠냐고. 아니, 예배당까지 와서 머리구덩이 잡고 구타도 하고 그러는데, 이게 말이에요, 이 사람이 의심병이 들어간 거야. 난 기절할 뻔한 게 그 남편이요, 저 서대문에 있는 장로교회 장로야. 근데 이 장로가 거짓 영이 들어가니까 이 아내를 의심하는 거예요. 바람 폈다 뭐 했다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어떡하냐고. 그래서 교회를 옮긴 거예요. 그 교회에서 하도 뭐라고 그러니까 우리 교회로 옮긴 거예요. 옮겼는데 우리 교회까지 와서 예배 시간에 머리구덩이 잡고 가. 그래서 내가 만났어. 그 사람을 만나가지고, 장로가 아니라 송장이구나. 우리 교회는 바람날 사람 없잖아. 거기에서 그렇다면 좀 믿고 기다려봐.
그랬더니요, 예배당은 안 들어와도 바깥에서 지키고 있다. 그런데 이분은 새벽이고 낮이고 아주 집회가 있는 날은 절대 안 빠져.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근데 요즘에 와서요, 지난달에 와서 나한테 그래요. 목사님, 요즘에 남편이 이제 은혜가 들어갔나 보대. 교회도 안 나오는데 어떻게 은혜가 들어가냐? 내가 기도를 그렇게 많이 하잖아요. 그랬더니 요즘에 남편이 그런데 잘 갔다 와. 그런데 그래서 이제 그러면 곧 나오겠네, 그 인간도. 여러분 보세요. 그게 분쟁이 생기잖아. 이게 내가 분쟁을 의도적으로 일으키는 게 아니라 진리와 거짓은 충돌하게 돼 있다는 거야. 우리가 화목하라 그러니까 세상 사람하고 화목하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선으로 악을 이기기 위해서는 그 경계선이 있는 거야. 그래서 다시 보세요.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게 아니야. 죄와 싸우라는 거야. 악과 싸우라는 거다 이거예요. 선으로 악을 이겨라. 의로움으로 죄를 이겨라. 그러다 보니까 내가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다. 검은 뭐예요? 딱 잘라내는 거야. 악은 잘라내는 거예요. 죄악은 잘라내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집안에 우상 숭배하는 자와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다르잖아요.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은 꼭 그러더라고. 교회 가면 다 망한다고. 우리 집도 어머니 아버지가 교회 가니까 할머니 할아버지가 집안 망할 일 있냐고. 우린 이미 다 망했어. 집안 뒤집어진대. 우린 뒤집어져야 돼. 할아버지가 술주정뱅이지, 할머니는 반무당이지, 작은 할아버지는 노상술이지. 그런데 이런 집안에서 무슨 소망이 있어? 예수가 들어오니까 확 뒤집히니까 집안이 살맛이 나잖아요. 그동안에 우리 어머니는요, 예배당 갔다 오잖아? 그러면 저희 할머니가 옛날 그 긴 곤봉대 있어, 담배 때. 곤봉대 그 끄트머리 구리잖아? 그걸 담배 피다가요, 끄트머리 뜨거운 걸로 이 정수리를 지져. 그리고 우리 어머니 여기 머리카락 이만큼이 없었어, 이만큼이. 여기 화상을 입어서. 그래도 교회를 다녀서 결국엔 우리 할머니까지 다 예수 믿게 했다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선으로 악을 이기지만 항상 우리는 분쟁의 요인이 아니라 영적으로 화목해 들어가야 돼. 나중에 가서 화목하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5장 15절 보세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살아있는 자는 뭐예요? 영생을 얻은 자, 구원받은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을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뭐라고 그랬어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해 살게. 그러니까 우리는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이제 이렇게 예수를 믿잖아? 믿으면 우리는 분쟁의 사람이 아니라 화목하게 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성도는요, 화목이라는 이름을 가진 자들이야. 자, 보십시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 볼게요. 시작.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그러니까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는 화목하게 된 거예요. 의로워졌다 그 말이야. 또 우리에게 뭐 하는 직분을 줬어? 화목하게 하는 직분. 그래서 성도는 나 때문에 분쟁의 요인이 되는 게 아니라 선으로 악을 이겨서 화목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악한 행동에 화목하라는 게 아니야. 악한 일 할 때는 분쟁이 생겨요. 그러나 선으로 악을 이기면 화목하게 되는 거야. 결론적으로 우리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줬다.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세상을 구원하라 그 말이에요.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저거 지옥 갈 인생들 그러지 말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기도해줘라 그 말이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의 심부름꾼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고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나니. 시작.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하나님의 화목을 통해서 세상까지도 다 화목하게 만들어가는 사람. 그래서 화평케 하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들인 거예요. 할렐루야.
악과 싸워서 지면 안 됩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고 나중에는 그리스도 안에서 화목을 만들어가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4절에도 이런 말씀이 나와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그러니까 화목만 하는 게 아니라 거룩함도 따라가야 된단 말이에요. 거룩.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은 죄를 덮는 사람을 쓰십니다. 두 번째 가서는 화목하게 하는 사람을 쓰십니다. 여러분들은 어디 가도 화목을 만드는 사람이 되세요. 분쟁의 요인이 되지 말고. 세 번째 가서는 대야. 오늘 보니까 거기 성경 말씀 3절에 보면, 출애굽기 27장 3절에 보면 거기 보세요. 죄를 덮는 통과 뭐라고 있어요? 부삽과 대야와. 대야는 뭐냐면, 이게 대야는 고깃대야라고 그래. 고깃대야. 한번 따라합시다. 고깃대야.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번제단에 제사를 내면 제물을 가지고 들어가야 되거든. 그 제물을 담아서 가는 그릇이 고깃대야예요. 요걸 뭐라고 하냐면, 따라합시다. 전도와 헌금하는 성도. 여기 보니까 전도와 헌금하는 성도야. 하나님 앞에 올 때 너는 내게 빈손으로 오지 말라고 그랬거든. 하나님 앞에 올 때는 영혼을 전도해 갖고는, 하나님이 제일 큰 선물을 뭘로 받는지 아세요? 영혼 전도야. 전도하는 걸 제일 크게 봐요. 그래서 주님은 제자들을 불러서 그들을 사역을 맡길 때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해주겠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마태복음 4장 19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그게 무슨 얘기야? 전도자가 되게 해주겠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내가 제일 크게 쓰임받는 사람이 된다. 전도자라는 사람. 세상에 가장 귀한 게 전도예요. 전도보다 귀한 게 없어요. 그래서 또 우리 하나님은 또 그렇게 전도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올 때는 주님 앞에 물질 있는 곳에 마음도 있거든. 그래서 하나님은 내게 올 때 빈손으로 오지 말라고 그랬어. 성경 말씀 출애굽기 23장 15절, 출애굽기 23장 15절에 보니까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볼의 정한테 2일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다. 하나님의 은혜 구원받음을 잊지 말라 그 말이야.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하나님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올 때는 우리가 물질을 자꾸 하나님께 드리려고 해야 돼. 근데 그 물질이 다 내 게 아니야. 하나님은 자꾸 드리잖아요. 뺏어가는 게 아니야. 자꾸 더 주시는 거지. 수증기가 올라가서 어느 정도 구름이 되면 비가 오는 거거든. 하나님도 그래요. 여러분들이 내가 하나님 창고에서 쌓아놓잖아. 흔들어 넘치도록 준단 말이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지금 보니까 사람들이 이게 그 하나님 나라에 이렇게 창고를 천사가 이게 누가 영안이 열려서 보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 달라는 데는 다 가져가서 비웠대. 그런데 드려야 하는 창고는, 사람들이 드려야 하는 거는 아예 없대. 그래서 달라는 거는 어마어마하게 다 이렇게 거기에 내용물이 너무 많이 있는데, 하나님에게 드려야 하는 것은 텅텅 비어있다 그러면 그거 안 되잖아요. 여러분은 아주 하나님께 드리는데 진동하지 마라. 그냥 떨려 그러지 말고, 못 드려서 안쓰러울 정도로 드리려고 노력하십시오. 왜냐하면 마태복음 8장 4절에도 보니까 예수님이 어떤 병이 났을 때 이렇게 하잖아요. 자, 문둥병자에게 하는 얘기야. 예수께서 이르시되 상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다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그러니까 너희들 몸이 났다고 할 때 너희들 몸, 제사장에게 가서 너희들 몸을 보여. 그런데 그냥 가면 안 돼. 모세가 명령한 대로 예물을 갖다 드리면서 하라는 거야. 이게 성경이에요. 성경. 그래서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쓰느냐라고 했을 때 고깃대와 같이 그저 전도도 열심히 하고 하나님 앞에 봉사도 물질도 열심히 드리는 사람을 하나님이 귀히 쓰는 거야. 아멘. 이왕이면 그런 기도를 해보세요. 하나님, 나도 물질로 봉사하는 1등 신자 되게 해주세요. 그런 꿈을 가지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경제권을 준다니까. 그 다음에
네 번째 가서 뭐가 있냐면 거기 27장 3절을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거기 보니까 그 다음에 대야 다음에 뭐가 나와요? 고기 갈고리. 그러니까 이게 대야에 보세요. 재물을 가지고 왔잖아. 그러면 이걸 태워서 드려야 되는데 이게 잘 안 타니까 고기 갈고리로 이렇게 걸어 놓는 거야. 고기 갈고리로. 그래서 이게 다 타서 하나님께 올라갈 수 있도록 하는 게 고기 갈고리야.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내가 주님 앞에 하나님께 내 자신을 몸을 드리잖아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산제물로 드리라고 그랬어. 로마서 12장 1절에 보니까 주님께 그런즉 너희가 이제 하나님께 구원을 받은 자가 되었으니까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산제물로 드리라고 그랬거든. 그러면 내가 고기갈고리에 딱 걸려드는 거예요. 고기갈고리는 뭐냐? 따라하세요. 끝까지 사랑하는 자. 끝까지 내가 주님을 사랑하면 모든 사람을 끝까지 사랑할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이런 우리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되 몇 번만 사랑하다 끝나는 분이 아니고 끝까지 나를 사랑한대요. 우리 주님은 나를 포기하는 법이 없어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 자, 시작.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어떻게 사랑한다? 누가 나를 끝까지 사랑한다고? 예수님이. 세상 사람은 바뀌어요. 변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나를 끝까지 사랑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주님이 여러분을 사랑하는데 아주 사랑의 고기갈고리로 떨어지지 않게 하시는 분이에요. 끝까지 사랑한다. 아멘. 그래서 요한일서 3장 16절에도 보면은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어디까지 사랑하라고 그랬어요?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맞다. 예수님이 나를 사랑해서 생명을 주기까지 사랑했다면 우리도 어느 정도 사랑해야 되냐? 생명을 드리기까지. 아멘이요? 아멘. 우리가 나라를 사랑한다, 우리가 뭘 사랑한다 할 때 생명을 드리기까지 사랑을 해야 돼. 믿습니까? 아멘. 우리가 사랑바 선교교회에서 이렇게 이런다. 생명을 드리기까지 하라고. 내가 이왕 여기서 딱 씨앗이 되겠다 하면 씨앗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 열매를 맺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그런 일사각오를 가져야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지 계산하고 앉아있으면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다윗과 요나단이 나오죠. 두 사람의 사랑이 얼마나 깊은지 몰라. 자, 보실까요? 사무엘상 18장 1절을 보면 요나단이 하는 얘기죠. 끝부분에 봅시다. 다윗과, 그러니까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어떻게 됐어?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뭐같이 사랑했다? 자기 생명같이. 내 생명을 사랑하듯이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했다. 사무엘상 18장 3절에도 보면요, 똑같은 말이 나와. 요나단은 다윗을 어떻게 사랑했다? 자기 생명같이 사랑했다. 사무엘상 20장 17절에도 보니까 다윗에 대한 요나단의 사랑이 그를 다시 맹세하게 해서 이는 자기 생명을 사랑한 같이 그를 사랑했다. 아니, 성경을 계속 읽어보면요,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하는데 자기 생명을 사랑하듯 사랑했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사무엘상 23장 17절에 보니까 이 사울왕은 어떻게 하든지 저 다윗이 인기가 있으니까 다윗을 죽여서 자기 아들을 왕으로 세우려고 하는 거예요. 요나단을, 사울은. 그런데 요나단이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나는 2인자고 내가 이스라엘의 왕이 돼야 된다 그래요. 자, 여기 한번 볼까요? 사무엘상 23장 17절 볼게요. 곧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다. 다 같이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나는 내 다음이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지도자로서는 다윗아, 네가 이스라엘의 왕감이야. 나는 그 다음이야. 야, 여러분, 이게 사람으로서 하기가 쉬워 어려워? 어려운 거예요. 사람은 누구든지 남을 짓밟고 내가 올라가려고 그러는 게 원칙이지. 아니야, 나는 왕감이 아니야, 네가 왕이 돼야 돼, 이런 말하는 게 쉬운 게 아니야. 백그라운드는 요나단이
아버지가 왕이기 때문에 당연히 왕이 돼야 돼. 그런데 요나단은 아니야.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 널 사랑하잖아. 그러니까 너를 하나님이 왕으로 세운다 이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나중에요, 요나단이 전쟁에 나가서 죽잖아. 그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다윗이 얼마나 슬피 울었냐면 자기가 사랑하는 여인이 죽은 것보다 더 사랑했다는 거야. 더 울었다는 거예요. 여기 사무엘하 1장 26절에 보면요, 이런 말이 나옵니다. 내 영 요나단이여, 내가 그대를 애통함은 그대는 내게 심히 아름다움이라. 그대가 나를 사랑함이 기이하여, 기이하다는 말은 신기했다는 거야. 너무 놀라웠다는 거야. 그래서 여인의 사랑보다도 더 컸다는 거예요. 더. 여러분들이 죽었을 때 불쌍해서 우는 거 말고 너무 사랑스러워서 울 정도로 이 정도 사랑이 있어야 돼요. 그 다윗은 요나단의 사랑이 너무 커서 애통했다는 거예요. 애통했다. 우리는요, 죽은 사람과 다시 못 보니까 그냥 아쉬움 때문에, 슬픔 때문에 그 동정하는 눈물은 있어. 너무 아쉬워서 사랑스러워서 울기가 이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 어디서 이런 게 나왔을까? 요나단과 다윗은 무엇이 자기 생명같이 사랑했고, 다윗은 요나단의 사랑이 모든 아름다운 여인의 사랑보다도 더 컸다고 얘기를 했을까? 그것은 딱 하나, 믿음이야. 믿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이 둘이 똑같아요. 전쟁하러 갈 때 다윗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갔잖아요. 요나단도요, 저 블레셋 군대들에게 애워싸여 있을 때, 그를 뚫고 나올 때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거다, 믿음으로 산 사람이야. 한번 볼게요. 사무엘상 17장 47절에 보면 다윗이 전쟁에 가서 골리앗을 물리치고 블레셋 군대를 물리치고 와서 사울왕한테 한 얘기예요.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이게 다윗의 고백이야. 전쟁은 하나님 손에 있는 거다. 하나님이 우리를 승리하게 한다. 할렐루야. 이게 누구라고? 누구의 믿음이라고? 다윗의 믿음이야. 그런데 요나단도 보실래요? 요나단 사무엘상 14장 6절에 보면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는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않다. 저들이 블레셋 군대가 우리를 완전히 포위했지만 우리가 뚫고 나가자. 사람이 많고 적음에 있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함께하는 게 중요한 거야.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이 요나단이야. 다윗도 전쟁은 사람 칼과 창에 있지 않아. 이 사람의 많은 데 있지 않아.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는 거야. 두 사람이 뭐가 똑같아요? 믿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이 같으니까 사랑이 하나님 크기의 사랑으로 이들을 사랑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요나단이 자기가 생각하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보다는 다윗이 하나님을 더 크게 믿는 거야. 그래서 이 나라를 크게 이끌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다윗이다. 그래서 다윗을 보고 하나님을 세운 거예요. 다윗을 왕으로 요나단도 밀었고 하나님이 세운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렇습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고기갈고리 같은 사람이 되어서 믿음을 가지고 사람을 사랑하세요. 내 인간의 사랑은 한계가 있어.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니까 끝까지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복음 전도하러 갈 때에 브리스길라와 아글라도 하나님의 복음 사역을 위해서 자기 목이라도 내놨다고 그랬어. 목이라도. 보실래요? 로마서 16장 3절과 4절에 보니까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다 같이
할렐루야. 이 정도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 우리 권 목사님 목회하는데 여러분들이 같이 동역을 할 때 우리 목사님에게 목이라도 내놓고 같이 해봅시다. 우리가 구제일 할 때, 사회사역 할 때, 선교할 때 목이라도 내놓고 같이 해봅시다. 이런 마음이 있어야지 그 이해타산에 따져가지고 자기 생각에 따라가고 움직이지 말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 같이 생명을 내놓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해봅시다. 이렇게 움직여야지 돈 몇 푼에 움직이거나 인간의 정으로 움직이면 안 돼. 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가 돼야 돼. 제가 여기 왔을 때 참 좋았던 게 뭐냐면 여러 구제단체들도 있지만 신앙으로 훈련을 강하게 시키는 데가 사랑밭밖에 없었어. 그 전에 부흥회 한다 그러면 그냥 다 모이고 사랑밭에 식구들 다 오고 그 거시기 그 누구야 뭐 이사장인지 이사를 간 놈인지 그들도 와서 그냥 와서 예배 드리고 막 은혜 받고 그랬거든. 그랬어 안 그랬어요? 그 왜냐하면 믿음으로 하나가 돼야 이게 한 공동체가 되는데 거기에 사탄이가 딱 지배해버리면 자기 이권으로 움직여버려. 그러니까 이게 안 되는 거야.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여러분들도 끝까지 사랑하는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할게. 따라합시다. 부럼기는 그릇. 여기 보세요. 3절에 보니까 27장 3절에 뭐가 나왔어요? 부럼기는 그릇. 그 뭐냐면 하나님의 번제단에 불이 꺼지면 단서 불을 피워서 그 불을 담아다가 거기다 넣는 거야. 그래서 불 옮기는 그릇이 있어야 된다는 거야. 불 옮기는 그릇. 하나님의 제단은요 불이 꺼지면 안 돼. 그래서 항상 불을 갖다 넣어야 돼. 계속 불이 있어야 돼. 그 이게 뭐냐? 나는 여러분이 불이 꺼지지 않는 교회가 사랑받 선교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심령에 하나님의 성령의 불이 붙어 나가기를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2장 3절에도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성령이 했을 때 마치 불이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그랬잖아요.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다. 난 여러분 각 사람에게 하나님의 성령의 불이 붙어야 돼요. 그냥 여기도 마지못해서 그냥 어쩔 수 없이 이 자리에 참여하는 사람이 되지 말고 그냥 성령의 불이 붙어서 와야 돼요. 여러분 자동차도 아무리 좋은 자동차라도 불이 붙어야 좋은 자동차야. 에? 여러분 오토바이 타고 가는 게 편하네? 자전거 삐걱삐걱 타고 가는 게 편하네? 에? 다시 물어볼게. 질문 같은 대답을 안 해. 오토바이 타고 가는 게 편하네요? 자전거 타고 가는 게 편하네요? 오토바이. 근데 오토바이가 불이 안 붙어. 시동이 안 걸려. 그러면 오토바이 끌고 가는 게 편하네요? 자전거 끌고 가는 게 편하네요? 불이 안 붙으면요 아무리 좋은 세단 자동차라도 쓸모없어. 비행기에도 불이 안 붙으면 비행기가 못 날르는 거야. 우리 심령도 하나님의 불이 붙어야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단에는 하나님이 쓰려고 하면 이 불 옮기는 그릇 성령 충만한 그런 성도가 되어야 사명의 불도 붙고 헌신의 불도 붙고 전도의 불도 붙는 것이지 해라 해서 되는 거냐고. 성령의 불이 붙어야지. 믿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이런 불이 붙어서 존귀하게 쓰임받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따라하세요. 주여 나를 쓰시옵소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성도가 되기 위해서 5가지의 자격을 갖춰라 그랬어요. 첫 때는 제단 눈통. 모든 허물과 약점이 있으면 내가 담아라. 남을 이렇게 채날리는 사람이 되지 마라. 두 번째 뭐예요? 부삽. 부삽은 뭐라고 그랬어요? 화목하게 하는 거야. 모든 사람과 화목해야 된다. 이 막힘이 없어야 된다. 세 번째 대안은 뭐라고 그랬어요? 재물, 전도와 헌금하는 성도가 되라. 네 번째 고기갈고리는 뭐라고 그랬어요? 끝까지 사랑해라. 끝까지. 이왕 여기 왔으면 내가 이 생명 다 할 때까지 끝까지 해라. 끝까지. 끝까지. 주님의 믿음 안에서. 5번째 뭐예요? 부럼기는 그릇. 성령 받고 남에까지 이 열기를 여러분들이 계속 전달하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살기 원하면 아멘 하세요. 우리 하나님이 꼭 그렇게 쓰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살라 그러면 하나님이 능력적으로 쓰실 줄 믿습니다. 자, 184장 불길 같은 주성령 우리 찬송 부르고 기도를 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기도 받고 나는 기도 안수기도 안 받아도 좋다 하는 분은 그냥 일어서서 기도하면 제가 기도 안 해드릴게요. 괜찮아요. 왜냐하면 인격의 신이기 때문에 사모하는 사람만 성령이 임하시는 거예요. 손을 얻는 순간에 약한 자는 강하게지고 병든 몸은 건강해지고 문제 있는 사람은 해결될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받으세요. 믿음으로. 그러면 성경에 보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반드시 역사한다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일이 이루어집니다.